하나님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아주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태어난 그 지방, 또 삶의 터전이 마련된 그 땅을 떠나라고 한다는 것은 참 이거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척은 물론이고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 것도 모르고 그냥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곤란한 문제입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가야 되니까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야 되고 서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야 되고 어느 한 장소에 편안히 사는 게 아니라 밤낮 이사를 해야 되니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남자들도 어렵지만은 애를 낳고 살림을 하는 여인들에게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큰 비전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실 때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렇게 택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계획, 어떤 뜻을 이미 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계획을 가지고 예정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절대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좋은 어느 여대생은 항상 뭐라고 말을 하는 거 하니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 말을 잘해. 그래서 그게 별명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대생을 보고 저 여대생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학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늘 그런 말을 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이 여대생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내가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고 발견했다고 하면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알아. 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지 뭐 하고 이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아니요, 이번에는요,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도요, 나 없이는 못 산대요. 항상 자기가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얼마나 기쁨으로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 없이는 못 사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신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부부가 10년, 20년, 30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닮아요. 눈 뜨는 것도 닮고, 말하는 것도 닮고, 웃는 것도 어쩌면 비슷하게 웃고, 서로 사랑하고 평생 살다가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닮아가는지 나중에 보면 그 온의 같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데요. 마음이 닮아가고
생각하는 게 닮아가고, 아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이렇게 담는 그릇과 같아요. 믿음만큼 하나님의 사랑받고 믿음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백성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 나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부름받고 반드시 주 앞에 나오게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믿음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가 태어날 때 처음부터 완전합니까? 내버려두면 죽어요. 젖을 먹이고 키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0세쯤 그저 돼야 이제 내버려둬도 지가 살아갈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은 처음에는 누구나 다 믿음이 어려.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녹여서 그 안에 불순물을 그냥 다 빼내면 빼낼수록 이제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불같은 시련을 통해 가지고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하나도 우연히 오는 거 없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모두가 다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칭찬을 듣고 영광을 얻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거장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커다란 바위 덩어리 하나를 누가 갖다 버렸는데 가운데 이렇게 금이 갔어요. 그 돌은 어느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려고 엄청난 돌을 주고 사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그냥 쪼개지고 말았어요. 금이 갔어요. 그래서 갖다가 쓰레기장에다가 방치해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태우고 하니까 그냥 그 불길에 끝을 넣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 바위가 흉측하게 생겼고 또 금이 갔으니까 사람들 볼 때 아무 쓸모없는 바위죠. 그런데요, 미켈란젤로가 그 바위를 탁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 어떤 작품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미쳤다고 별소리 다 하지만은 그 돌을 또 좀 싼 값에 사가지고요, 많은 사람 동원해가지고 그 돌을 자기 작업실에다가 옮겨가지고 그 더러운 돌을 이제 하나하나 손질하며 까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작품이 뭐냐? 불의의 명작인 4m 10cm의 다윗의 그 모습을 조각을 한 세계적인 작품이 된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버림받아가지고 그 쓸모도 없어 보이는 그 돌덩어리가 거장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어가니까 세계적인 작품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버려진 쓰레기장에 버려진 돌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가 막힌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발걸음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방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실 때 그냥 쉽게 그냥 삽시간에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만큼,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믿음을 키워가면서 점점 이루어져 가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광야 길을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길을 가게 하셨어요. 이 광야길은 시련의 길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이 시련의 기간 동안을 지나는 동안에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점점 더 확실하게 이렇게 구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믿음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산 믿음이고 하나는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믿음이 온전한 사람인지 믿음이 온전치 못한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믿음만큼 순종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순종을 잘하는데,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요, 아주 기쁨으로 순종을 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쁨으로 순종을 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그릇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순종을 하면 들에 가도 복받고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모든 축복을 다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받게 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수한 호텔 가운데 하나인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저는 미국의 집회에 가서 그 호텔에 묵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호텔에 예전에 회장으로 있던 분이 클라이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자기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그 호텔 안에는 절대로 카지노를 설치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간부들, 중력들은요, 이 호텔이 돈을 좀 벌어야 되겠으니까 자꾸 카지노를 두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안 된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도 중력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회장을 물러나기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마지막 그 모임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한 것은 호텔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약속을 나는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절대로 호텔업을 하면서 카지노를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내가 안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회장 자리를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카지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패가 망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아요? 카지노를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보나만 하죠. 물어보나만 하지.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거는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바칩니다.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난당할 때 그걸 영광으로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로 기뻐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도들은 다 마지막 다 순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위대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래서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좋은 것 많죠. 그러나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좋은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예요. 그냥 좋은 믿음만 가지면 모든 복이 다 따라옵니다. 그냥 다 따라와요. 한 가지 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말씀에 은혜 받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믿음이 막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게 뭐냐 하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항상 깨어기도 해야 돼요. 깨어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생겨요. 은혜 받은 만큼. 그래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때때로는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도 좀 해야 돼요. 큰 은혜를 받아야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자꾸 살아나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점점 죽어가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서 믿음이 점점 온전하여져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장차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 듣고 영광을 얻고 존귀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